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친히 만들어주신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사명을 주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금 재시도했지만은 그들이 또 바벨탑을 쌓고 똑같은 죄를 지어서 이제 흩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자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가문을 통하여서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줄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되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1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며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아멘.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가르치고 잘 이렇게 지키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만 택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가문을, 경건한 가문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명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일 많이 있지만은 가장 그가 잘한 것은 이삭이라는 참 순종의 아들, 그저 죽으라면 죽는 예수님을 닮은 이런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 잘 키워놓은 것이 그의 성공이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이라는 아들을 잘 하나 키워놓았습니다.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야곱을 잘 키워놓았더니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이 경건한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 가정에 가풍이 있어야 돼요. 가풍이. 가정에서 부모가 좋은 습관을 자녀에게 잘 물려주면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주어 명문 가정이 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습관이지만은 가정에서는 그것을 가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풍이라는 말은 가정의 생활 습관이고 생활의 규범이고 생활의 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가풍에서 자란 자녀는 생활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좋은 가풍을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그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군인입니다. 로마의 군인. 로마의 군인은 그저 자기가 섬기는 이 시저가 왕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유대 나라에 와서 가만히 파견되어서 와서 보니까 시저가 왕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신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이 하나님 의지하기 쉽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군인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자기를 죽이려고는 유대인들을 구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뿐만 아니고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온 집안이 성령 충만받게 되어지는 인류 역사 가운데 오고 가는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신앙의 모델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이 좋은 가풍을 가지고 살아서 경건한 삶을 살아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경건하게 살아서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하고 다른 사람의 복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가풍이 있어요. 가풍. 가정적인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산다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의 가정의 습관, 가풍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좀 벼 종류가 많아서 얼마나 많은 이런 이 맛있는 쌀들을 먹고 있습니까? 제주도의 귤도 단순히 귤이 아니고 지금은 그걸 갖다가 좋은 종자로 개발해가지고 뭐 한라봉이니 천혜향이니 더 맛있는 이런 이 품종으로 계속해서 개발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자가 하나 개발되려고 하면 여러 대를 내려가면서 우성끼리 이렇게 교배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비로소 한 종자가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의 가풍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가정에도 체질이 있고 성격이 있고 그 가정의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 좋은 가정의 분위기, 좋은 가풍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자라는 이 자녀들이 그 가풍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남에게 앞서가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깨끗한 음식을 먹도록 해야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먹어야만 남을 섬기는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남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만 그래야만 오늘 우리의 이 인격이 좋은 인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살아야만 믿어야만 우리의 영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지정의가 잘 되어야 인격자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과 혼과 이 육체가 잘 조화를 이루려고 하면 부모가 이런 가정에 좋은 이런 육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좋은 음식, 잘 깨끗한 음식만 먹고 운동시키고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잘 신뢰하게 하면 가풍이 만들어요. 가풍이.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음식 잘 먹어야 됩니다. 깨끗하고 또 가공하지 아니하는 음식을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뿐만 아니고 자녀에게 건강한 육체를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왜 요즘 이렇게 이런 모를 병들이 자꾸 많이 생기고 왜 자녀들이 아토피니 별별 어린 애들도 그런 이 질병을 앓습니까? 음식 잘 못 먹어서 그렇다고요.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정말 우리 전통 음식이 아닌 이런 막 적석 이런 음식들을 막 첨가물이 들어간 이런 것들을 먹이다 보니까 애들이 건강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 긍정적인 생각, 배려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도록 해야만 이 마음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어져서 좋은 그런 인격적인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건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훈련해야만 이게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야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될 수 있어야 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런 가풍이 있는 신앙의 집안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를 한 5명, 6명, 10명 이렇게 가까이 낳아야 가문이 될 수 있는데 요즘에는 1명, 2명 이렇게 낳아가지고는 가문이 되기 힘듭니다만은 그래도 한 자녀라도 건강한 육체를 물려주기 위해서 부모는 노력하고 건전한 정신과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살아있는 영적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시작.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1절에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복이다. 복이. 정직하면 복이 있다고 했는데 누가 복을 받습니까? 자기가 복을 받아. 자기가. 그런데 2절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다. 후손에게 복이 있다. 3절에는 그 후손에게 부와 재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의로움이 한순간에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잘 즐거워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면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이 복을 받는데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일어나고 잘 되고 부와 재물을 얻고 어려움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 이런 가문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사는 가정의 가훈, 가풍을 정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이 되도록 가풍이 되도록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약속된 복을 우리들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몇 가지를 가장 기본인 것, 다 신앙의 사람들이 잘하는 것 몇 가지만 한번 골라볼까요? 먼저 예배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나는 예배에 절대로 빠지지 아니한다. 예배를 드릴 때 앞좌석에 앉는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다. 이런 이 원칙을 세워야 돼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안식일 날 어떻게 했다고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다. 그 말은 습관을 따라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주일 예배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예배는 신앙의 구심점입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신앙이 흔들려요. 신앙이 흔들리면 생활 자체가 전체가 흔들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주일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하는 원칙을 세우세요. 아무리 고3이 되고 우고3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배만은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원칙을 세우고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고 주일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습관을 가지고 오늘 모든 가족들에게도 그런 습관을 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11조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복받은 사람들의 다 공통적인 하나의 고백은 11조 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 그것도 정확한 11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은요 10의 2조까지 3조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우리 내가 쓰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기본적으로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결단하고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시험해 보세요. 세 번째로는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꼭 성경 3장씩 우리가 읽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소화시켜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내 삶에 실천해 보세요. 네 번째, 하루에 진지한 마음으로 15분 이상 소리 내어서 기도하면 하리라. 특별히 토요일 날에는 온 가족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 가정이 새벽에 토요일 날만이라도 일주일 내나오면 좋지만은 그게 안 되면 토요일 날이라도 나와서 기도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리라. 그렇게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저녁에도. 다니엘도 습관을 따라서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험이 있었지만은 죽어도 나는 기도하다가 죽겠다. 이런 습관을 따라서 살다가 그 습관이
기도의 습관이 바로 다니엘을 만들었다고요. 다윗도 시편 55편 17절에 보니까 그는 하루에 3번씩 그는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 그 문화가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수 태진아 씨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의 본래 이름은 조방현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제일 그 당시에 아주 인기가 있는 배우가 태연실 씨입니다. 그리고 남진, 나훈아, 대단한 그런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태진아 씨의 태, 그리고 이 남진의 진, 그리고 나훈아의 아,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은 조병헌인데 자기 이름을 태진아라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와 같은 인기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그리고 미국에 갔는데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남의 쓰레기통을 뒤져야 되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참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형욱이라는 그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꾸 밤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밤에 바람이 났나 해가지고 그 상대를 잡으려고 따라가다가 보니까 교회 갔어. 거기에서 기도하는데 그만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기도가 완전히 그의 인생을 바꾸고 나왔어. 그래서 성공적인 그런 가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기도의 가풍을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섬기는, 구제하는 이런 삶을 살아보세요. 대부분의 이런 잘 사는 사람들이 이런 남을 돕는 삶에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5절에도 보면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사람은 잘 되나니 그랬습니다. 구제하면 없어지는 것 같은데 더 잘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11조, 말씀, 기도, 그리고 남 섬기는 것, 우리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적인 것을 습관이 되도록 지켜보세요. 가정의 가풍이 되게 한번 해보세요. 가정과 자녀를 변화시켜 놓아보세요. 보면은 어린 자녀들이 5가지 할 뿐만 아니고, 그리고 늘 하루에 한 30페이지씩 늘 매일 책을 읽도록 만들고, 하루에 단어 하나씩 외우도록 만들고, 하루에 한자 한 장씩 하게 만들고, 거짓말 안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성실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쭉 해보면요, 10년 뒤에 그의 삶이 놀랍게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나름대로 가훈이나 이 가풍을 정해서 내 자신뿐만 아니고 내 자녀가 그런 환경 속에 살도록 힘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부모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것이 습관화되도록 힘써야 될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주는 이런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처럼 이제 우리도 가정에서 습관이 되도록 가풍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고 끝나지 말고 오늘 내 혼자서 하든지 기도하든지 아니면 가족 전체가 모여가지고 우리 가정의 이 가풍을 이렇게 만든다 하고 이론해가지고 만들어 보세요. 최근 20년 동안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100만 장자들의 성장과 기업 성장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지아 주립대학의 토마스 스탠리 교수가 부의 세습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20년 동안의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100만 장자들의 성장과 그 기업 성장을 연구해 본 결과 미국 재벌의 80%가 중산층이고 노동자 출신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재벌은 20%밖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수성가한 재벌들의 공통된 점은 부모로부터 물질적인 유산은 물려받지 못했지만은 좋은 습관들을 물려받았더랍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고 성실과 정직과 용기 등과 같은 이런 좋은 정신적인 유산을 습관적으로 물려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물려받다가 보니까 그 좋은 습관이 그를 재벌로
만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90%는 습관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좋은 습관은 성공과 행복으로 연결되지만 나쁜 습관은 불행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에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이 뭡니까? 구습, 옛날의 습관들 다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좋은 습관 때문에 성공하고, 실패한 사람은 나쁜 습관 때문에 실패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활 습관을 고치면 병도 고치고 인생도 고치고 완전히 고칠 수 있습니다.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쓴 찰스 두히고는 습관은 바꿀 수 있다, 습관을 바꿀 수 있는 4단계의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반복이다. 습관의 정의가 뭡니까?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을 우리는 습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습관할 때 그 익힐 습자 보세요. 새의 날개 밑에 흰 백자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서 익힐 수 있느냐? 새가 날개짓을 하는 것처럼 100번 그렇게 똑같은 행동을 하다가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반복해야 돼. 그래서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보상을 생각하는 것. 내가 습관이 변하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동기를 찾아야 되고, 네 번째로는 습관이 될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라 그랬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신앙에 성공하는 사람은 좋은 목표를 가지고 매일매일 반복해서 습관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지속해야만 습관이 되어집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목표를 정하고 단순, 반복, 지속, 강행해서 습관을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하게 되어지고, 가풍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개인적으로는 습관이 되어지고, 가정적으로는 가풍이 만들어지고, 그 습관과 그 가풍이 나와 네 자녀를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특별한 것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습관이 되도록 반복해서 습관을 시켜 놓으면 됩니다. 가정에서는 가풍이 되게 하면 됩니다. 가정에 온 식구가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서 좋은 신앙의 습관으로 행복한 삶, 하나님 앞에서 사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과 우리 가정의 자녀들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말고, 그렇구나, 오늘 우리의 성공의 모든 삶은 바로 습관에 있구나, 가풍에 있구나 깨닫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우리 가정의 신앙의 습관과 가풍을 잘 만들어서 그것을 반복을 지속하고, 그 지속을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강행해서 오늘 습관, 좋은 이런 가풍을 통해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가정, 식구, 모든 자녀들이 부모가 이런 삶을 살면 그 후손의 복을 받는 것처럼 대대 손손 축복을 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